찬양합시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이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때 당시에 형편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우리도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 속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건드리지를 못해요. 성전만큼은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 생을 두고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대교 사상이 찌들어 있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직업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형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죠.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문제의 사건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심지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배경을 알았어요. 뭔 배경입니까? 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어마어마한 흑암 역사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떠여지니까 뭡니까?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 사람들이 했던 여기 성령의 역사하신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라. 그렇죠. 그래서 각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고는 이게 내게 아멘으로 받아지지가 않죠. 당장 내 삶 속에 걸려있고, 내 과거에 걸려있고, 내 형편에 걸려있고, 문제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도 사실은 내게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던져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각인을 뒤집어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형제도 아닌데, 남남인데 희한하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만날 수 있었던 힘이 생긴 거죠. 마음을 열어놓고 만날 수 있는 이 힘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찾아듣기,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꾸 섬기게 돼 있어요.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열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이 엄습해오는 이유는 뭐냐? 제대로 한 번도 내가 마음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 히 특화되어 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특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복음을 고백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라면 하나님 내 각인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는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순례자거든. 순례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육신 전쟁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압박을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정복하고 갈 수 있다. 정복.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도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어제 우리 저녁에 강남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연하는 샐러드를 먹더라. 그러니까 샐러드 먹는다 이게 아니라 이 속에 많은 결단과 또 뭡니까 살을 빼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뭡니까 그 막 유혹을 견디는 많은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샐러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행동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특히 뭡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여러 가지 동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힘이 굉장하다. 이게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인들을 받아야지 왜 눈치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인들을 받아야지. 왜 눈치를 봐야 돼? 내가 왜 남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되죠? 내 인생 여정이 있는데, 내 절대 여정인데, 왜 남이 나한테 한 말에 내가 걸려들죠? 네? 왜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내 인생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인생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면 못 봐서 그래요, 그게.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귀신도 결박되는 능력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이길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250년 동안 그 로마 우상과 그 사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 골로새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혜, 지식의 보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 가진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왜 나는 지고 사냐? 나는 왜 눌려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나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왜 없습니까? 그게 큰 밑에 깔려있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 각인.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나이 들수록, 여러분, 이게 복음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묻어나요. 여러분 속에 계속 끊임없는 감동들이 올라올 만큼, 끊임없는 힘이 올라올 만큼, 이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 내가 평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 부분보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 오기로 버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인도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이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그냥 인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감각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은 말씀을 넘어서 역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럼 헷갈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넘어서 역사는 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시대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그 역사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면 나는 완벽한 인도 속에 있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자기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거나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거나 자기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자기는 문제 속에 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느끼고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 있는 줄 알아요. 특히 문제 해결형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자기는 몰라. 응답을 받고 있는 자기는 몰라. 왜? 문제가 시급하게 빨리 해결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과정.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뭡니까?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그 통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터져버려요. 사건이 터져버려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답답해 미쳐야 돼. 끊임없이 갈등이 와야 됩니다. 왜죠? 내가 하던 방식 다 내려놔.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 내가 모르던 나도 다 내려놔버려. 네, 그게 은혜라고, 그게. 그래서 영적 문제 있다는 게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그걸 감추고 산다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드러나서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배도 치유 안 됩니다. 뭐 운동 좀 하면 치료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와야 치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 치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머리 막 굴리고 판단해가지고 뭐 해보고 내 속에 갇혀가지고 내 틀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끊임없는 말씀이 들릴 듯 말 듯.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리트머스예요. 리트머스예요. 실험용.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걸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일 때 그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할 때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생깁니다. 그럼 뭐죠?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다운 모습이 회복돼. 중심을 잡도록 하게 하고 태도도 잡도록 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넓으면 끝나니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완전 유라굴라 풍랑에 만난 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초될까 싶어서 또 물건 다 집어던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건 불신자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거는 정말로 언약 놓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셔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말로 언약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믿음의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래서 뭡니까?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다. 흑암을 꺾는 흑암이 완전히 정복되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 정복자의 축복.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영적인 비밀, 이 흑암을 꺾는 권세, 이게 정복자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남은 자다. 남은 자.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남겨두셨고, 이 시대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 종교에 빠져가지 않고, 기독교 속에 은근히 묻어있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뭡니까?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복음 깨닫게 하신 이 능력,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옛날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니까 완전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저도 옛날 방식으로 살면 여기 못 있습니다. 옛날 방식은 내가 아니에요. 그게 속은 거예요. 원래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니까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 자란 모든 내 과거는 전부 뭡니까? 속은 겁니다. 속은 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주도해 가면서 정복해 가면서 갈 수 있다. 문제 사건들을 전부 뭡니까? 응답으로 바꾸고 뒤집고 판단 못해서 막 헤매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이 내게 순례자로 정복자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집니까? 주일 말씀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들으면 못 살아.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실한 남은 자예요. 순례자예요. 정복자니까. 내 이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게 주일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답이 보일 만큼. 이미 답이 보일 만큼. 이제는 한 해 동안 정말로 각인 뿌리 쳐져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내 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아예 제공을 하지 말아요.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돼버리고 응답이 돼버리고 그게 능력이 될 만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표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방향이 방향. 방향. 이번에 저도 뭡니까? 박사원 세미나 갔다 왔는데 딴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번에 포인트 딴 거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오늘 새벽 기도가 뭡니까? 아,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새벽 기도 말씀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흐름들이 전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 공과 말씀도 뭡니까? 점검하게 확인하게 만들. 핵심 메시지가 정리되게 만들. 이렇게 어디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왔고 여기에 불신앙이 있거나 내 중심이거나 아니면 나라고 하는 걸 아직도 못 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증거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뭔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뭔가를. 예?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대적하고 있는 목이 곧은 백성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게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요. 그 모습은 몰라요. 그 모습은 속에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야 철저히 뭡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팍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려요. 그래,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진짜 한번 내가 브리차가 탁 깨져보면 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에 다른 걸 섞지 말아야 돼.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방법 쓴다고 오고 방법 안 쓰면 안 오고 그거는 제자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찾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흑암을 정말 무너뜨리는 전도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게 돼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뭔지, 그 이름의 능력. 나에게서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려. 내게 있는 불신앙을 꺾어버려. 그렇죠. 내게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해버려.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내가 정말로 가서 치유 도와줘버려.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게. 서울 사람들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안 봐도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안에 들어와버리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이 복음이 아닌 거지. 안 그래요? 복음 아닌 사람의 눈치를 왜 내가 봐야 됩니까? 나를 자기 율법적인 눈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의 말과 눈에 왜 내가 속아야 되냐. 그럴 수 있죠. 왜 영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회복해야 그 사람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어야 하나님 제자 붙이는 거. 진짜 제자 붙이는 거. 아니면 위로받으려고 오고 뭡니까 맞으니까 오고 뭐 이런 거밖에 아니야. 맞는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줄 수 있을 만큼 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각인 바뀌어야 되니까. 들어가 보면 알아요. 왜 예수가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그 주님을,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여러분 혼자서 내 죄성 해결 안 되거든. 그리스도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바울도 얘기하잖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얘기 왜 합니까?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끝난 게 하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끝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끝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 결코 정죄함 없다. 이게 믿음으로 와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을 안 오니까 맨날 이래가 되냐, 저래가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 회복하고 그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방황할 것 없어. 해방이다, 해방. 내 혼자 걸려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해방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방이니까. 갈등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갱신이다, 갱신. 안 그래요? 내가 왜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걸려서 내 인생을 포기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지 문제지. 여러분 절대 예정을 걸어가세요. 내 인생에 절대 예정 걸어가라고. 다른 사람 눈치 왜 봅니까? 섬기는 거하고 눈치 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일부러 감사하면서 너무 헌신하는 거 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그게요, 진짜 내가 복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복음 없이 그거 해버리면 죽어요. 복음 해보죠. 그래서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 그 이름을 해야 성령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 사상, 종교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그죠? 그 예수를 실제로 어설프게 믿으면,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되는지 실제로 체험하여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분명한 언약 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